대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수입니다. 2024년 서울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준비위 위원장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은 사실은 WCC 임원으로 등재됐던 분이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입니다.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봅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은 WCC에 대해서 강하게 옹호하는 분입니다. 교수님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수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학교에서 자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신학을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 이분은 진보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유기성을 가르쳐가지고 그 결과가 진보 신학을 좋게 보게 만들었다. 자,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저는 WCC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볼 때 믿음의 형제임이 분명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WCC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딱 봐서 WCC는 나의 믿음의 형제다 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유기성 목사님 안에 그 음성을 들려준다는 그 가르친다는 성령님입니까? 그게 마귀입니까? 진짜 제대로 봐야 됩니다. 모든 안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장하는 유기성 목사 발언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것만 회의 때 말해 주십시오.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꼭 응답 받은 것만 말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안건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회의가 아무도 발언을 안 하세요. 그래서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막 마음이 기뻤는데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들 사이에 아주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많으시나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고도의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독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응답 받은 것만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랬죠. 어떻게 응답을 다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건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본인은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듣는다라는 주장인데, 자, 유기성 목사께서 2013년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WCC 총회 조직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당시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일부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명을 하셨냐면은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WCC 총회 조직에 저 유기성 목사가 들어간 것은 저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감리교 본부에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WCC 총회 개최를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 두리뭉실하게 말을 했지만 본인이 동의를 다 결과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WCC 총회 조직의 유기성 목사가 간부로서 임원으로서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나 유기성 목사는 WCC 총회 개최를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인이 결론을 지었어요. 자, 모든 안건마다 성령님이 다 들려주셔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분이 성령님이 WCC 총회 임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WCC 총회 개최 야 좋은 거다 그거 뭐 반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음성을 주셨겠냐고요. 저는 이분한테 자꾸만 하나님 음성이라고 속이는 그 영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궁금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는 화해이다. 소위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자유주의와의 화해이다. 자, 여러분. 복음주의랑 자유주의가 여러분 화해가 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자, 우리가 자유주의를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를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랑 우리가 뭐를 화해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은 유기성 목사님은 뭐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WCC는 자료가 이미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단이죠.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WCC 세계 선교와 복음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스탠리 사마르타 위원장 1971년도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 다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WCC 위원장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선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WCC가 말하는 복음 전도, 선교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왜냐하면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강요돼서 안 된다라는 게 이분들의 입장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도 성경적이 않다는 거니까 그 뭐를 하는 게 선교냐 이분들은 뭐냐면요 가가지고 복지를 잘 해주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막 고아원 세우고 뭐 양식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학교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를 잘 베푸는 것이 선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선교
구인가요? 아니 이게 여러분 선교와 복지는요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에 힘을 쏟아야 되지만 선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이분들의 주장대로라면 WCG 할 필요가 없이 다 보건복지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 들어갈 만큼 공부는 못하니까 여러분 요새 보건복지부 공무원 되려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려면 그거 실력이 안 되니까 괜히 선교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시키면서 그냥 무슨 뭐 복지부 위원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WCC를 강하게 옹호하고 임원 등재에 대해서 사실상 승낙했던 분이 유기성 목사님인데 왜 이번에 로잔 대회 때 대회장이 된 것이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는다 라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냐면 조윤결 변호사님 너무 봅니다. WCC는 성경의 오류를 전제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장악하여 선교를 영혼 구원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즉 복지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를 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비성경적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로잔이 만들어졌는데 국제 로잔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WCC 선교의 비성경적 변질에 저항하여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성경적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즉 WCC가 너무 이단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에 반대해서 국제 로잔이 탄생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국제 로잔의 선교 개념 진술에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외에 사회적 책임도 즉 복지죠 복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회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책임 즉 복지 비중이 더 높아지는 역전이가 발생해서 결국 복음은 줄어들고 복지가 확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WCC의 선교 개념에 근접하는 현재 로잔이나 WCC나 큰 차이가 없는 심각한 변천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WCC 임원이었던 유기성 목사님이 로잔 대회 대회장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별 차이가 없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천이 왜 생겼냐? 근본 원인은 국제 로잔이 채택한 성경관 진술에 있는 틈 때문입니다. 국제 로잔은 전통적 성경관인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 라는 진술 대신에 성경에서 단언하는 바에 오류가 없다는 진술을 하여 성경을 인간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복음주의자로 자처하여 합리화할 수 있는 틈을 제공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국제 로잔은 이 대신에 성경에서 단언하는 바에 오류가 없다. 이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단언하는 세부 내용들은 오류가 없다.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이야기이고 역사 속에 만들어졌는데 다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단언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사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거랑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는 사실 자유주의가 다 이단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정말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제 로잔으로 이 틈새를 비집어서 팍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 로잔을 보니까 성경에서 단언하는 바에 오류가 없다. 그렇지. 성경에서 단언하는 뭐 그런 내용들 있지 않냐. 일부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거 뭐 사랑해라. 그런 거 오류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사랑해야지. 나도 거기 동의하는데 그럼 나도 복음주의자네. 해서 자유주의자가 사실은 복음주의자로 자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게 국제 로잔 대회의 큰 실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국제 로잔은 현재까지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이 복음주의 교회에 가하고 있는 그 가혹한 억압과 폐해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국제 로잔의 총체적 선교 개념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침묵에 대한 한국교회 복음적 대응 조윤결 변호사님이 쓰셨고 소윤정 교수님께서 감수를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 때 예배의 자유가 침해된 거에 대해서 사실 심동섭 변호사님께서 귀한 책을 쓰셨습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이 책을 쓰셨는데 당시 예배의 자유가 침해된 건에 대해서 재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유를 보호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법원이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부디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서 예배의 자유가 다시는 침해되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